오늘 저는 시편 107편 23절로 30절 말씀을 가지고 소망의 항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를 읽다 보면 마치 삼국지를 읽는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성경을 색깔로 표시한다면 사사기는 아주 새까만 흑색입니다. 캄캄한 암흑 속에 간간히 비치는 계시의 불빛 아래 사사라고 부르는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이 한시적으로 활약하여 그 짙은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사악하기 그지없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을 극한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도우시며 그 불행의 터널을 지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사기는 사람이 뭘 잘해서 성공하거나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성공도 하고 승리도 했다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사사기에는 페륜아들이 여럿 나와 마치 악인들의 행진을 보는 듯합니다. 그 페륜 중에 페륜을 벌인 자는 그 유명한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이란 자입니다. 그는 부친 기드온이 죽은 후에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바위 위에 모아놓고 죽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아비멜렉은 자기 외가 식구들이 살고 있는 세겜에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나는 살과 피를 나눈 여러분의 친척임을 잊지 말라면서 이렇게 물어보아 자기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게 합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으냐? 외가 식구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이 모든 말을 전하자 당연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져 그는 우리의 친척이다라고 하면서 아비멜렉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가나안과 시리아에서 주신으로 떠받드는 토지의 생산력과 가축의 번식력을 주관하는 미신 잡신인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화 70개를 끄집어내어 아비멜렉에게 정치 자금으로 건네줍니다. 그 돈으로 아비멜렉은 건달과 불량배를 고용하여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 죽인 것입니다. 이때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만은 간신히 피해 살아남습니다.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과 밀로의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그런 흉악무도하고 잔인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을 요담이 사람들에게 전해 듣고 또 기가 차 어이없어 하면서 그림신산 꼭대기로 가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세겜 사람들에게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은 식물나라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옛날에 식물나라에 왕을 뽑습니다. 나무 중에 으뜸인 올리브 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올리브 나무는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 내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며 살아야 합니까? 라며 거절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 그러나 무화과 나무도 이렇게 대답하며 거절합니다. 내가 어찌 달고 맛있는 과일 맺기를 그만두고 다른 나무들 위해서 우쭐거리겠느냐. 이번에는 포도나무에게 말합니다.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포도나무도 반대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 내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나무들 위에 올라가서 뽐내며 다니겠느냐. 그러자 모든 나무는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청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 가시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를 왕으로 삼으려면 와서 나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으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시덤불에서 불이 뿜어져 나와 불살라 버릴 것이다.
물론 천하에 몹쓸 짓을 하며 왕이 된 아비멜렉은 3년 만에 세겜 사람들의 배반으로 그들과 맞서 피 터지게 전쟁을 치르다가 데베스라는 성 안에 있는 요새 문 앞에서 아비멜렉이 불을 지르려고 하는 순간 한 여자가 맷돌 윗짝을 그의 머리 위에 내리던졌고 그것에 맞아 두 골이 깨져 죽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기드온의 아들 70명에게 포악한 짓을 한 것과 아비멜렉의 학살을 도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죄를 갚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해설합니다. 어쨌든 식물나라 이야기로 돌아가서 사실 식물나라에는 왕이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제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햇빛과 물과 공기를 통해 땅과 하늘에 있는 양분을 충분히 먹고 마시면 잘 크고 잘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에서 인생 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물을 포함하여 땅에 있는 생물들은 본능을 따라 살면 그만입니다. 따로 왕이 필요 없습니다. 왕이 되고 싶어 무리수를 두다가 이복 형제들 70명을 살해하고 처음에는 한편인 줄 알았던 세겜 사람들과 3년 만에 서로 원수가 되어 치고받으며 피 터지는 전쟁을 하고 결국 세겜 사람들도 상당수 죽고 악인이었던 아비멜렉은 머리가 깨져 죽는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교훈입니다. 왕을 찾다 보면 결국 가시나무 같은 자를 만나 평생 고생하고 번민하게 됩니다. 세상은 왕을 찾아 여러 인물 중에 가장 훌륭해 보이는 사람을 뽑아 온갖 충성을 다하는 것이 정설이지만 사실 우리 인류 역사를 뒤돌아보면 인간에게는 왕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우 더더욱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왕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가만히 자연의 이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철새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때가 되면 제 길을 찾아 잘 알아서 날아가고 미물에 지나지 않는 작은 벌레도 그 나름의 일생을 삽니다. 사실 인간도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치에 따라 순응하면서 잘 지내면 그것만으로도 축복을 받은 것인데 어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사람이 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는 것이 많다고 해도 지금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딴 데를 바라보며 뭔가 쫓기듯 불안하고 초조하며 힘들게 사는 이유는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었던 그 상황을 우리가 그대로 유전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사람의 삶에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합니다. 죄는 마음속 욕심에서 태어납니다. 그 죄가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고서 점점 더 크게 자라납니다. 그러다 결국 사망을 낳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멀리 하려면 어떻게 해서든 욕심을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호랑이 애인 이번 이민년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를 거스르지 말고 우리 모두 이렇게 지내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첫째, 어쨌든 일단 욕심부터 버려서 가급적 죄 짓지 말고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욕심으로 온전하고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인생이란 건물은 없습니다. 우리는 몇 주 전 어느 건설사가 신축하던 고층 아파트 외벽이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려 한 사람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 귀한 법인데 그런 소중하디 소중한 분들이 유명을 달리한 참혹한 일을 뉴스로 들었습니다. 그 원인을 전문가들이 나서서 찾고는 있지만 이미 인명이 희생되었고 아파트 건설은 중도에서 멈췄고 그것을 복구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흘러야 하고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입주자
들의 그러한 꿈은 완전히 조각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보면 결국 시행사가 공기를 단축하려고 욕심을 부려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성경이 금하고 있는 욕심입니다. 욕심은 뜻을 쉽고 빠르게 이루는 듯하지만 오직 그것은 겉으로만 그래 보일 뿐입니다. 욕심을 마음에 품게 되면 서서히 천천히 우리 안에, 그리고 그 욕심으로 진행하는 공사나 사업이나 일에 죄가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죄가 더욱더 크게 자라나고 나면 결국 사망을 낳습니다. 죽을 일이 터져 불행해집니다. 이것은 어떤 현자가 돌을 닦다가 깨달은 인생 교훈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우리들 인생의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밝혀 알려주신 만고의 진리입니다.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부자가 아니면 어떻고 좀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욕심으로는 절대로 미래의 비전, 품은 꿈과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욕심을 어떻게 해서든 꺾어 버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전하는 둘째 권면입니다. 둘째,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으로 살면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을 항구를 향해 돛을 달고 바람을 이용해 바다를 항해하는 범선에 비유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고속도로도 아니고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도 아닙니다. 고속도로나 비포장도로는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금 빨리 편히 가든지 덜컹거리며 멀미하며 가든지 그 길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범선을 타고 항해하는 바다에는 물론 자주 다니는 물길은 있겠지만 수시로 달라지는 바람의 방향과 물결과 기상에 따라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측이 안 됩니다. 출항했는데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선장도 모르고 선원들도 모릅니다. 그저 목적지를 향해 최선을 다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돛을 단 배가 항구를 향해 가는 항해 방식입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우려했던 일이 터집니다. 광풍, 그야말로 바람이 미쳤습니다. 순풍이 불어도 힘든 것이 항해인데 맞바람은 고사하고 바람이 위에서 아래에서 옆에서 그리고 도리도리 뱅뱅 휘둘면서 불어댑니다. 바다도 맞장구를 칩니다. 물결이 무섭게 뛰놉니다. 그 무서움과 불안감이 어느 정도인지 놀이동산에서 바이킹을 타보시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람도 미쳤고 바다도 미치면 항해하는 사람들 속도 편하지 않습니다. 뱃멀미가 올라오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살지 죽을지 여기에서 인생을 땡하고 종치며 끝내야 하는지 그런 생각을 할 틈조차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만일 올해 우리가 항해하는 인생 항로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려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단 환난과 고초의 터널에 들어서면 나쁜 일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시편 기자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저는 이 대목에서 드릴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겪은 아주 짧고 적은 경험만 보더라도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려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지면 사람은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쉽게 끝나거나 망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죽음, 곧 사망의 상태는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평형 상태라고 번역을 합니다.
에너지가 제로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 호흡도 동작도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생 바다를 항해하는 중입니다. 바람이 불어 그 바람 에너지를 배에 세워놓은 여러 개의 돛들이 각 방향에서 받아서 앞으로 물 위를 미끄러지며 나아갑니다. 에너지가 작용하고 에너지로 움직이고 에너지가 생성되고 에너지가 소모되니 그런 상태는 평형이 아니라 운동력이 있는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광풍이 불면 폭삭하고 주저앉거나 에너지가 사라져 평형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배와 그 배 안에 달려있는 모든 부품, 그리고 배 밖에서 쉴 새 없이 강하게 배를 때리는 에너지 최고치의 물결, 게다가 그 모든 환경을 어떻게 해서든 제어하여 살아남아 무사히 그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려고 사력을 다해 싸우는 선원들이 방출하는 에너지, 안팎으로 온통 에너지 천지입니다. 이것이 어디를 봐서 죽은 상태입니까? 죽을지도 몰라. 이것은 단지 불안 심리에 불과합니다.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태국을 가려고 하는데 저가 비행기라 그런지 걸어서 비행기까지 가서 임시로 입구에 대놓은 철제 계단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아직 비행기 문이 열리지 않아 밑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웅 하면서 비행기 엔진 돌아가는 소리가 납니다. 제트 엔진 돌아가는 소리가 얼마나 강하게 들렸던지 마치 빨려 들어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것은 그런 강력한 엔진의 힘을 처음 접해서 그렇게 제가 불안해 했던 것입니다. 초보 여행객인 저만 귀를 막고 몸을 움츠리고 엔진이 있는 곳에서 발을 뒤로 한 발 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엔진이 돌든 말든 굉음이 나든 말든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엔진 돌아가는 소리에 죽을 것 같았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절대 죽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새처럼 가볍지 않은 이상해야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는다. 범선에서 일하는 선원들도 직접 맞닥뜨려서 광풍과 싸울 때에는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렵고 두려워도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려 모든 지각이 혼미에 빠진다 해도 이 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바닷길의 이치를 몸으로 알고 머리로 압니다. 힘든 것은 힘든 겁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입니다. 고달픈 것은 고달픈 것입니다. 그래서 버텨보려고, 견뎌보려고, 이겨보려고 그냥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도 부릅니다. 나는 갈 길머리니 주여 인도하소서, 아기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인생 항해길에서 겪는 어려움은 나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불어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골탕 먹이려는 마귀의 장난도 아닙니다. 그런 일을 당한 것이 내 책임만도 아닙니다. 그러니 홀로 앉아 가슴 치며 울지 말고 그 시간에 인내로서 고난을 이긴 욥의 인내를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는 이런 상황이지만 이것은 죽어가는 과정, 평형으로 가는 과정이 아니라 모든 에너지가 최고치로 분출되는 과정이다. 이런 것을 깨달으십시오.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은 영성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도다. 인생 중에 겪는 어려움 앞에서 무조건 괜찮아, 다 지나가, 이렇게 신선 노름하라는 것은 지혜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그저 뭘 잘 모르는 어리석은 일일 뿐입니다. 고통이 생기면 다른 것보다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최선입니다.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그냥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조근조근 상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의는 편할 때 하면 됩니다. 어려워 죽을 만큼 힘들고 상황이 급박하여 그 위기에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는 판에 정신도 혼돈한데 뭘 생각할 것이 있겠습니까? 무슨 이성적 신앙적 판단이 가능합니까? 그런 지경이 되었을 때 그냥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좀 봐주십시오,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제발 나 좀 봐줘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혜롭게 이치에답게 논리적으로 장황하게 아뢰어야 찔끔찔끔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광풍이 몰아불 때는 하나님이 그 크신 손으로 한번 확 하고 우리를 잡아채 건져내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들이 바라는 항구, 즉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올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셋째, 가시나무에 불과한 세상 왕을 구하지 말고 영원하고 참 좋으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이민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은 마치 항구를 떠난 배가 또 다른 목적지 항구를 향해 가는 항해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항해길 인생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무사히 소망의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에너지가 최고치로 분출되는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에서 죽을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어떠한 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바라봄으로 평안한 가운데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